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고 또 안타깝습니다만 형편이 형편인지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 주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 중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고 헌금 드릴 것인데 이 헌금을 교회 계좌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헌금자 명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는 드렸는데 그것이 명단이 빠지게 되었다. 또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한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 먼저 11조 명단 나갑니다. 가나다 순이니까 내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역시 가나다 순입니다. 생일 감사 그리고 선교 헌금, 비전 헌금, 장학 헌금 이렇게 헌금자 명단을 올려놨는데 혹시 놓쳐버렸다 내 이름 확인하고 싶으면 이게 녹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우 소식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 박영주 집사가 백두 베네파크 아파트 구역 있죠? 네, 강주 새누리병원에 인대 수술로 입원해 있음을 강구드리고, 지난주 수성구역의 그 해리구역 있죠? 이수천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유익들 이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시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미리 기대하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소서. 골방에 있는 이도 있고 또 야외에서 드리는 이도 있을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그 현장에 충만히 예배드린 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사함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드린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주일의 행복을 힘껏 누리게 되어지는 예배로 성령께서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이 누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5문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만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약물이 모든 성도들의 영을 깨우셔서 더욱 힘써 믿음과 회개의 기도로 부르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두려워 떨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당연시하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죄와 탐욕,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밤낮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져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의 품을 떠나거나 믿음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고 절망과 낙심에서 소망의 빛을 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성소에 나와 함께 친교 나누며 교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같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요셉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요셉의 신앙 고백이 이렇더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당신들의 동생 나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 다 데려오면 내가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면서 도리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형들과 가족들을 공개하겠노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을 억제하면서 형들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들인가 두어 차례 시험했었더랬는데, 넷째 형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여기서 베냐민 누군가요? 요셉의 친동생.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들이지만 이 베냐민은 자기의 친동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넷째 형 유다가 차라리 자기가 총리인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까 베냐민만은 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예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형 유다의 그 모습에서 과거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비정한 형들의 모습은 간대 없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필요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측근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나가도록 하고 형들을 붙들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밝히고는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소리내어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 왕의 궁정까지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부하기를, 어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해 두었으니 거기서 이제부터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사십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와 형님들의 온 가족을 부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에 기절할 것 같았던 형들은 그 가분한 용서와 대접을 받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얻어서 뛸 듯이 기뻐하며 요셉이 내준 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장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는 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말씀으로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만남은 숙명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에게는 정말 지독히 미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과는 어머니가 다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먼 나라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영영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도록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이 지금 그들 눈앞에 탁 서 있는 거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불쑥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팔아먹었던 그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요셉이, 그 동생이, 그 아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얼음이었다 싶은데,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만남은 정말 너무너무 싫은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의 모든 만남은 숙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모와 자식 사이로 만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 관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숙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들, 내 부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책임을 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까닭입니다. 근데 형들 앞에 딱 나타난 요셉은 옛날의 일 때문에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품기 위하여, 그들을 품어내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팔린 자가 팔아먹은 자의 구주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참 놀라운 만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황을 바뀌게 하십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가 내일이면 낮은 자리에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만남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숨이 멎었을 거예요. 절망이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까마득한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벌벌 떨리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동생 요셉의 낯을 볼 수가 없어서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그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은 동생을 돈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요, 형제 관계를 증오로 바꿔버린 비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을 만나야 했던 거고 그 동생이 준비한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 것입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만난 순간 염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요셉이 준비한 애굽의 옥토 곧센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메시지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도무지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는 특권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행한 것은 오로지 악행뿐일진데 그런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특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과의 만남이 염치 없는 만남이 되지 않고 그 동생 베냐민처럼 반갑고 자랑스러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 남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세상과 바꾸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면모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짐작한 대로 범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맞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당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형제들이 지은 죄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팔아먹은 게 맞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었는데 요셉이 죽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팔아먹으면 돈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아먹으면 애굽에서 노예로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은 거 맞죠? 이 일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 것이고 덮을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분명 사실인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그 미운 형들을 살려내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세상 만차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형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미 다 깨끗이 잊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일이 나에게는 더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었던 거, 그 생각을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인격이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남의 탓인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갔든지, 남을 끌어내려서 나와 높이가 같아지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밑에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난 형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빠지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 어떤 형편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에 열심히 했었던 것이고, 모든 것에 정직했던 것이고, 모든 것에 참으로 성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자기의 성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늘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늘 자기 환경을 탓하는 사람, 또 자기의 삶에 불성실하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의 실패가 남의 탓이라고 엉뚱한 적개심을 키우는 악한 사람이 되고, 이게 커지다 보면 불특정 다수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심판하시지.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신앙과 삶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요셉과 같은 지성이요, 인성이요, 영성, 이 요셉과 같은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인격적인,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내가 팔려온 것은 나를 미워해서 팔아먹은 형들의 좋지 못한 행위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주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가 올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형들의 시기심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한탄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고백 핵심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내가 어찌 형들의 죄를 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한 부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돈을 빼앗기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렇게 두들겨 맞은 이후로 정신이 돌아와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한 짓을 선행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강도에게 맞아서 기억이 돌아온 그 사람이 잡힌 강도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말, 그때 일로 내가 건강하게 되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마당에 당신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꺼이 당신들을 용서하며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그 사건을 별개로 생각해서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치료가 되었지만 아니 당신들의 죄는 분명히 악한 것이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며 고소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형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보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부할 줄도 몰랐던 것이고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도 아니했습니다. 자기를 사지로 밀어넣었다면서 사람을 원망할 줄도 몰랐었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실한 성도에게 그 믿음대로 이런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가 당했던 피해를 선하게 보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까닭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까닭에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만 산다면 결국은 의가 드러날 것이고 고생한 대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의로웠고 경건했고 성실했고 누굴 미워하거나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장 멋진 선한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제약을 사용하시어 요셉을 애굽에 보내었던 거고, 성공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행위가 착한 것은 아니죠. 악은 어디에 내어놔도 악인 것이고 죄는 어떤 경우에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행까지도 선용하시어서 당신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가지고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디할 뿐이지, 악을 행한 자가 야 그것 봐라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덕을 본 것 아니냐 하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반대로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팔아먹은 악행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한 것만큼 나 또한 당신들에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도리어 잘 되었지만,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도리어 잘 되었지만 네가 나를 해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남에게 보복하라고, 남을 엎어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그 은혜를 선하게 돌려주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차간에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나요? 받았단다면 우리 서로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겁을 먹고 있는 형제들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출세할 것이 다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우리가 너를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네가 애굽에 이런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너는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우리에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이런 적반의 하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염치 없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은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개혁교회인 장로교회가 믿는 애정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계획 때문에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났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저지른 행동에는 그런 거로 아무 책임이 없다. 이 말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려고 예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지옥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려고 작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애타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애정론에 대한 무지요 모독입니다. 애정론이란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결과론적인 고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엉터리인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어 예수 믿고 집사가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내 공로이겠는가? 어찌 내 힘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오늘까지 그 방향으로 나를 몰아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지. 과거에 내가 아무에게 짓밟혔었고 내가 과거에 아무에게 다 손해보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과는 항상 내게 유익되게 해주셨던 거야. 그러니 그때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던 것이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작정하셨던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애정론이에요. 지난날을 해고하며 감사하는 결과론적이요 신앙 고백적인 용어가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데려갈 대상자들로 애정해 두셨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숙명적인 만남이라. 그러므로 오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의무를 책임을 다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까닭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심지어는 인간이 저지른 죄도 당신의 선한 목적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섭리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을 해고하면서 나의 지난 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원망해야 맞는다 해도 남에게 원망을 분지 아니하게 해주고 오직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때거든 이것은 남들을 도우라고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지나간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4장) 우리 찬양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이때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버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작지만 우리의 꿈이 있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환하게 웃게 되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많은 영혼들이 살림받게 되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며 작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드립니다. 인색감 없습니다. 간절함만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축사하여 주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슬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좋지 못한 것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된 천국 영원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옵심이 우리 믿음의 선조 요셉 닮기를 원하며 요셉의 인성이요 지성이요 영성을 품기를 원하며 이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렇게 되어달라고 소원한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